있는 친구가 있으니까 제가 잠깐 앉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정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한 번만 더요. 시작. 예정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이제 말씀 새롭게 성경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디 성경이에요? 네, 에베소서. 여러분 핸드폰에 잘 깔고 지우는 앱이라고 약자의 그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좀 쉽게 우리가 설명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고 그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으로 교회로 지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초부터 해서 히브리서 또 구약의 이렇게 성경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교회로 지어져야 가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에베소서를 우리가 주중에 보통 묵상하고 주일날에 함께 설교를 듣고 또 함께 공과공부하면서 우리가 함께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이제 고등부에서 5월 달에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거구나. 교회가 뭔지, 교회론이 뭔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구나. 이렇게 전제를 가지고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다른 성경들하고 다르게 서론 인사가 되게 짧아요. 1절, 2절에서 되게 짧게 서론을 한 다음에 바로 3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찬송하면서 흥분해 있는 차 있는 목소리로 에베소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쭉 말씀을 읽었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보자면요,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나눌 수 있고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에 부분 먼저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왜 오늘 설교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먼저 안 읽고 여러분들한테 먼저 읽기를 요청했냐면, 오늘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다루는 저 예정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 구절들을 제가 먼저 읽게 되면 제가 다 읽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읽게 한 거예요. 보시면 한번 눈으로 한번 봐보시겠어요? 5절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해서 예정,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심이 나오고요. 9절에서도 보시면, 후반부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또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나오고, 또 11절에도 보면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은 보면 이 짧은 구절 안에 예정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제목처럼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예정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바로 그것이 예정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절부터 말씀을 쭉 보니까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이미 지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한번 암송해 봅시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암송할 수 있겠죠?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그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의 말씀이에요. 이미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알고 계셨대요. 이미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이미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계획하셨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고요? 사람의 진리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지식으로 풀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 예정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그 방법이 너무나 놀라우세요. 쭉 읽다 보시면 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너무나 쉬운 짧은 한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누구를요? 우리를 예정하셔서. 근데 이게 담고 있는 뜻이 너무나 긴 이야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 저와 여러분을 아들 삼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없애셔야 했고, 그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 아들을 죽이시고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내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 사랑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요 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지, 여러분이 고등학교 정도 됐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의 집 자식을 살리려고 내 자식을 죽였다니까요. 아무 상관도 없는, 그것도 말을 잘 듣고 나를 잘 따르고 막 나에게 와서 잘해주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나를 반역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죄를 가운데 교만하여서 나에게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그렇게 나와 영원히 상관없는 저주 가운데 있는 그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아들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5절 말씀, 짧은 이 9절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바울이 양자됨에서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아들들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아들 된다고 말하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이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의미를 잘 몰라요. 자, 우리가 잠시 이 시대 당시로, 바울의 시대 당시로 잠깐 넘어가 봅시다. 그때 당시에는 어느 나라가 강대국이었죠? 지금은 미국, 러시아 이렇지만, 중국 이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느 나라가 강대국이었을까요? 그렇죠, 로마가 강대국이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이 있냐면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프리패스예요. 검사를 받거나 할 필요도 없고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프리패스, 그리고 어떤 웬만한 잘못을 저질러도 거의 면책이 될 정도의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이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런데 로마인인 사람이 로마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을 이제 내 아들로 양자를 삼을게요 라고 해서 법적으로 양자를 삼았어요. 그러면 이 로마인이 아니었던 사람은 법적으로 로마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로마인이 이 사람을 법적으로 양자를 삼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로마인이 아니었지만 로마인인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양자로 삼는 순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양자된다는 것의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그 아들들로, 아들 딸로 삼으셨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느낌이 별로 크게 안 느껴지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게 얼마나 큰지 너희가 아니?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아들 딸 삼으셨고, 근데 이게 그냥 아들 딸 삼으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특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너를, 죄인된 너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 말로 3절의 시작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는 그 감격의 찬양입니다. 조금은 이제 느끼시겠어요?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에베소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좀 느껴봐, 이 말씀이. 근데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7절부터는 그 앞에서 받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면서요, 7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양자 삼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자기 아들을 왜 죽이셨을까요? 7절 말씀. 우리의 죄를 속량 곧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딸이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지고 의인이 돼야 되는데 그 방법이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속량하시기 위해서. 속량이라는 말은요, 대신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 죄의 죽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대신 사신 거예요. 속량.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 7절부터 쭉 나오게 합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고 9절에서 또한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제사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하나가 됩니다. 연합합니다. 이게 연합의 원리이고 교회의 원리인데요. 결국에서는 이렇게 나아가다가 우리가 14절 말씀 한번,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아들 딸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속량하시고 대신 죄를 사해 주셨는데, 이 지금 이루어진 이것을 믿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요.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한 분이 등장하고 계세요. 13절 뒤에 보시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또 14절에 연결해서 보시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를 인치셨고 보증하셨대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의인이 되었다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땅 이렇게 법정에서 봉을 두드리는 것처럼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렇게 인치시고, 이것을 누가 보증하느냐? 성령님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죽어갈 사람이 아니라, 죄 가운데 죽어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와 죽음이 이 사람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원수와 사탄 마귀가 이 사람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누가 보증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증서를 써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어리니까 보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효력이 있는지를 모르겠지만요, 재현이 보증을 제가 만약에 쓰잖아요. 그러면 재현이가 빚이 만약에 3천만 원을 대출할 때 제가 보증을 썼어요. 그러면 재현이가 이 3천만 원을 못 갚으면 누가 갚아야 될까요? 보증을 선 제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증이에요. 이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을 때 그 모든 책임과 권한이 대신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게 보증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집안에 슬픔도 있을 거예요. 한 번씩 엄마 아빠가 보증서 가지고 어려움 겪는 친구도 있을 텐데, 그만큼 보증이라는 게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이 사람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돼. 근데 성령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든 것 내가 보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 삼으시려고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죄 씻어주심으로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선포하고 구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라고 인치시고 보증하신 것, 이 모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이 이미 창세전에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비밀이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전도사님 말이 좀 꼬이고 있는데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요즘에 전도사님이 금요일 날부터 딱 6시간 잤거든요. 금요일 날 새벽 예배 설교한 이후부터 지금 오늘까지 6시간 자가지고 해롱해롱 거리는데 왜 이 말을 드리느냐? 첫 번째로는 말이 꼬여도 좀 용서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힘드니까 좀 알아봐 달라고 하는 거고 요즘 너무 힘들다고. 이번 주 지나면서 정말 전사님이 죽을 뻔했어요. 뭐냐면 어제 이제 노예 대회가 있었어요. 노예에서 하는 어린이날 맞아서 뭐 그림 그리기 하고 글짓기 하고 하는 그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교회 어떤 장로님을 도와서 그 도와드리는 총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총괄로 다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해서 엄청 몸은 힘들고 잠도 못 자고 교회 일, 그러니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사역이 고등부 사역이잖아요. 고등부 사역도 부담이 되는데 거기에 노예 일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전사님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너무 일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고 압박을 받고 잠도 못 자고 막 힘들고, 다가오진 않았는데 전사님이 몰랐는데 되게 마음이 좁은 사람인가 봐요. 앞에 일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나 봐. 저는 이제까지 제가 되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서 그런 거 다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요즘 들어서 저의 부족함을 깨닫고 있어요. 뭐 그러면서 막 영적으로도 다운되고 슬럼프에 빠지고 너무나 힘들고 하다 보니까 말씀도 말씀으로 잘 안 읽혀지고, 그러한 막 요즘에 시간을 계속 보냈어요. 제가 한 2주 전에도 힘들어 죽겠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진짜 힘들어 죽겠거든요. 근데 겨우 전도사님의 숨을 쉬어주면서 일주일 동안 저를 이렇게 끌고 가는 그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었거든요. 우리가 묵상하면서 네가 그렇게 스스로를 바라볼 때 부족해 보이고 네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쓰러져서 이제야 네 꼬라지를 알고 헉헉거리고 죽을 것 같지. 근데 내가 너 아버지잖아. 이 사실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다는 사실, 내가 이 땅에 지금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내 아버지가 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 조금 숨통에 튀어서 또 감사합니다 울면서 찬양하다가 막 열심히 하다가 또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진짜로 일을 몰두하면 하나님은 생각 안 나고요. 막 그 일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죄겠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 일만 준비하면서 막 일할 때는 하나님은 잠시 안녕이고, 또 일만 몰두해서 막 하다 보면 또 혼자 죽을 것 같으니까 헉헉거리다가 그때 또 하나님이 손 한번 내밀어 주시면 이 말씀 은혜 생각나니까 또 한번 숨 돌리고 하나님 보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이게 반복됐어요. 힘들어 죽을 것 같다가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다가 또 나 혼자 뭐 해보겠다고 교만해서 죄 가운데 하다가 또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해 주셔서 손 내밀어 주시면 또 하늘 보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솔직한 말로 학교 갔다가 집에 갔다가 학교 갔다가 집에 갔다가 학원 갔다가 계속 똑같잖아요. 선생님들은 뭐 사업장 가셨다가 직장 갔다가 집에 있다가 애 보셨다가 또 직장 갔다가 학교 갔다가 뭐 학교는 아니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지금 다 똑같이 막 그냥 이렇게 너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힘들게 막 헉헉거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이것 때문에 이번 주에 숨 쉬고 살았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남의 집 자식을 친히 아들 삼아 주셔서 모든 상속권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던 그 사실이, 그런데 이게 이미 창세 전에 예비되었다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공부할 텐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지?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지? 제가 설교한 내용과 함께 본문 말씀을 한번 천천히 찾아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공공홍보 시간이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또는 내 자신이 너무나 하찮게 여겨지고 맨날 죄만 짓는 것만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렇게 회의가 들 때도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한번 이 세상 살아보겠다고 교만하여서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우리를 아들, 딸 삼으시기로 이미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속량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그것을 인치시고 보증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예정하시는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날마다 헤아리면서 손으로 꼽아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날마다 힘을 내어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공공홍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깊은 교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